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을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하여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며 예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여러 질문 공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공격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본문 바로 뒤에서는 그들의 완전한 종교 정치적인 몰락을 뜻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침공으로 실현되어 이후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1948년까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시며 그들을 어떻게 비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장 41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높은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즉 그들은 아마도 사무엘하 7장 12, 13절, 시편 89편 4절 등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곧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스스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권위와는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 뒤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곧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것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0장 45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분파 중 가장 강력했던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서기관을 꼭 집어 비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일체로 보면서 함께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보다 더 길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요. 아마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라고도 지칭되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율법 학자로서의 종교적 권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정도의 정치적이며 사법적인 권력까지 지녔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의 묘사대로 그들은 옷차림부터가 남달랐고요.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어딜 가나 상석을 차지했으며 마태복음의 묘사대로 랍비 또는 사부 또는 지도자로 칭해졌습니다. 하지만 47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임종 전의 남편들이 서기관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변호사로서 유산 관리를 하도록 맡겼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권한을 악용하여 미망인 과부의 재산을 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뒷부분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구절이 인상적인데요. 아마도 남들보다 자신이 더 깨끗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보다 많은 유산 관리 일을 수임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못된 종교적 위선에 중한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인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은 부자들의 아마도 상당한 액수의 헌금과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에 불과한 작은 헌금을 대조하시면서 오히려 후자를 높이 평가하시는데요. 4절
말씀대로 전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진 것의 일부만을 바쳤지만 후자는 비록 적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 18장의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헌신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과 일치합니다. 후대의 랍비 전성을 기록한 미드라슈에는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곧 한 번은 한 여인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그녀를 멸시하며 이 여자가 드리는 예물을 보라. 거기에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드릴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제사장은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 여인을 멸시하지 말라.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 것이나 진배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줌의 고운 가루는 본문 21장 2절의 두 렙돈의 가치와 비슷하며 그것으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과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 분량의 곡식가루를 살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헌금으로 바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 한 랍비 전승의 제사장의 평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가장 믿음이 큰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형교회나 부자 신자가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 또는 이렇게 몇십억 등의 거액의 기부를 공개적으로 하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액수에 있어서는 엄청난 것 같지만 그들의 재력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교회나 가난한 신자들이 작은 액수를 기부하는 일은 홍보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돈을 벌기 위해 불의한 일을 계속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대형교회나 부자 신자에게 현혹되거나 기죽지 말고 예수님은 헌금의 크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깨닫고 재산의 축적을 위해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작은 액수라도 최선을 다해 헌금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못된 행태에 대한 예수님의 꾸지람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졌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참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있진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가 닮아야 할 모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지 반성하게 하소서.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과부의 가산을 교묘하게 강탈하는 서기관의 사악함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불의하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 무조건 칭찬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평가하는 위선적 모습을 버리고 중심을 보시는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성도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순결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